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등잔대의 위치와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등잔대는 하나의 금을 가지고 쳐서 펼쳐 만든 것으로 등잔에 불을 켜서 진설병상을 비추도록 하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 등잔대의 빛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소 안에 가득한 빛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성막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들은 레위인들로서 먼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밀어 제거하며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케 하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였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장로들이
레위인들의 대표자들에게 안수하였을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계수된 레위인의 숫자가 2만 3천 명이고 30세에서 50세까지 해막에서 공식적으로 섬길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만 보아도 8,500명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해막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아 보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에 안수함으로 그 희생 제물이 자신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수를 통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올릴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후 아론은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 즉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드립니다. 최근 학자들에 따르면 요제는 들어서 올리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제사는 먼저 레위인들이 수송아지 2마리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모세가 가져온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드리며 레위인들이 가져온 수송아지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속죄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가져온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다 드리면 그들은 해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기간을 25세부터 50세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노동이었기에 50세가 넘으면 이와 같은 노동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해막에서 형제들을 돕는 일은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막에서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섬길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이셨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그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을 대표하는 자는 장자이고 그 장자를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에서 목숨을 걸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섬기도록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살다가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대답을 바로 레위인들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나의 마음을 추스리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여기서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투님으로 드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참으로 애매모호하게 보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일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과 세속 사이, 즉 그 중간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원래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보고 깨닫게 해줍니다. 일종의 방향 지시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과 유사합니까? 성도의 삶과 너무 유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 속에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목회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목회자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때론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살면서 그 중간에 끼어서 구별된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성도 역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해 속죄하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이런 부담과 힘겨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셨기에 누구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힘든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그들을 살리고자 나를 그곳에 레위인으로 두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레위인의 삶과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레위인으로 다시 한번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아니지만 목회자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흔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늘도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시며 어떤 일로 섬겨야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영혼의 깊은 깨달음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